2024년 9월 5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셈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론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수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 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샤베아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삽베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 구비를 지나 성 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 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의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미아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함밉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52일 동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도록 이끄는 일을 맡았던 느헤미야. 그는 기도하고 자신이 맡은 의무를 충실히 감당했던 아주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백성들을 아주 긴 잠에서 깨우고 140년이나 폐허로 남아있던 성벽을 재건하고자 그 비전을 실행한 느헤미야의 그 추진력과 세밀함을 최근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들을 통해서 함께 들여다보고 있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얼마나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잘 기억하고 또 세세하게 챙겼던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인데 한번 좀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일단 제일 먼저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 거는 그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의 이름과 사역을 정말 빠짐없이 기록했다는 거죠. 누가 섬겼는가, 무엇을 하였는가.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자신이 갖고 있는 문서 어딘가에 지금까지 함께했던 동역자들의 이름과 그분들이 어떻게 섬김을 감당했는지 기록해 두신 게 있으실까요? 만약에 있으시다면 대단한 거예요. 사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기억에만 두고 지내죠.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내가 기억을 못하는 사람들이 기억나는 사람들보다 점점 더 많아지는 거가 일반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좀 달라요.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또 그걸 기록합니다. 이게 참 대단한 거고 또 놀라운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눈길 가는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면
삽배의 아들 바룩 같은 인물인데 20절에 보면 바룩이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까지 힘써 보수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힘써라는 단어를 사용한 게 좀 특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은 힘써, 이 단어는 열정으로 불타오르다, 열정을 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신이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바룩이라는 인물의 모습을 우리가 연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이 너무 기특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열정이 넘치기 때문에 이걸 잊지 않기 위해서 기록해 두는 거예요. 동역자들의 수고를 인정할 줄 알고 그들의 땀방울과 노고를 소중히 여기는 거죠. 성벽 건축을 맡은 사람이 자신이라고, 자기가 책임자라고, 자기가 해냈다고 떵떵거리는 게 아니라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을 최대한 기억하고 그들과 함께 이 일을 했다는 사실을, 또 혼자서는 절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거라는 그런 사실을 지금 글로 남기고 있는 거죠. 제가 요즘 그 연동 청년 페스타 130 행사를 청년들과 함께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걸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이틀 후면은 드디어 행사인데 기도가 많이 필요하죠. 특별히 제가 함께 이렇게 으쌰으쌰 하면서 일하는 친구들은 올해 9명으로 구성된 그 청년부 회장단인데요. 이 친구들이 일을 너무 성실하게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아주 잘 해내고 있다는 겁니다. 회장, 부회장, 총무, 부총무, 서기, 부서기 그리고 회계, 이 각자의 직분에 맞게 기본기가 탄탄하고 이번에 이런 큰 행사를 몇 주 전부터 준비하면서 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 동시에 일을 참 분담을 잘하고 있고 또 자기가 맡은 분량을 참 성실하게 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효율성과 또 끈끈함이 돋보이고 이 친구들과 함께라면 어떤 프로젝트든지 해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잘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힘을 모으기 위해 일을 분담하는 지혜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함께하면서 느낀다는 거죠. 기분 좋게 대화하면서 일을 분담하고 또 그게 잘 진행되도록 서로를 돌아보고 또 일단 한번 맡겼으면은 그 사람을 끝까지 믿어주고 하는 모습에서 저도 감동을 느끼고 또 리더인 청년 회장이 이런 분위기를 잘 균형 있게 유지해 나가니까 이게 참으로 감사하고 또 대단하다는 걸 느낍니다. 혹시나 여러분 청년들이 열심히 발로 뛰는 모습을 교회 곳곳에서 보시게 되면 칭찬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이런 귀한 리더십을 가진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좋은 리더란 어떤 리더일까 묵상하게 된다는 거죠. 또 교회에서 우리가 맡겨주신 사역들을 감당할 때 어떻게 동역하면 좋을까 하는 고민을 동시에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일단 어떤 모습이 있겠습니까? 고마운 사람들의 목록을 기록해 두고 또 기억하는 모습, 참 중요하겠죠. 또 함께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격려할 줄 아는 모습. 그러니까 비전만 제시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의 형평과 이름조차 모르는 모습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챙기는 모습. 사실 우리 모두가 원하고 바라고 또 기도하는 리더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러한 리더가 있어야지만 비전을 공유하며 일을 또 분담할 수도 있는 겁니다. 먼저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의 여러 모습으로 세워진 리더들이 있겠죠. 이분들과 함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동역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며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힘을 모으기 위해 일을 분담하는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느헤미야는 특정 전문가들만 고용해서 일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만 일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이 성벽을 세우는 의미 있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인원을 동원하는 정말 대단한 리더십의 소유자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오늘 우리가 본 목록 안에서만 봐도, 그리고 또 이 장 안에서 봐도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제사장들이 나오죠. 여리고 사람 나옵니다. 미스바와 기브온 사람, 또 전문 직업인, 성읍 관리, 여인들, 한운과 사노아 사람, 레위 사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드고아 사람, 문지기, 상인, 심지어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들도 와서 함께 도왔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은 엄청난 끌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비전 쉐어링이 정말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기도가 힘이 있었다는 거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상황을 뒷받침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고 또 그들이 하나 되어 기쁨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거죠. 이 리더들 중에서 이렇게 보면은 자신이 혼자 힘으로 하기 어려운 걸 알면서도 선뜻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다 하려고 하면서 힘들어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일을 맡겼는데 일을 맡겨놓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지나치게 간섭을 하거나 상대방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기도 하죠. 이렇게 되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 내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이 사기가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의 목표를 갖고 일을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목표도 달성하지 못하고 사람도 잃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경험을 할 때마다 또 나의 리더십에 대해 나조차도 신뢰가 가지 않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전해서, 우리가 너무 잘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을 때 우리를 더욱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부족함을 채워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배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만약 리더의 위치에 있다면 내가 부족함에도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 또한 함께하는 이 동역자들의 부족함이 보여도 그들을 신뢰하고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받아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느리면 기다려주고, 조금 모가난 부분이 있으면 다듬어질 때까지 좀 인내하고, 또 소통에 어려움이 있으면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을 시도해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의 수고를 기억하며 또 서로를 인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성벽이 조금씩 올라가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관계와 정체성은 더욱 확고해지며 온 동네가, 아니 온 도시가 기뻐하는 교회로 우리가 빚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시고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통해 일하시는 모습을 묵상하며 도전이 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먼저는 함께하는 동역자들의 수고와 형편과 기도 제목을 과연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을까 생각해보면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여유를 갖고 조금 더 마음을 여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그로 인해 우리의 기도가 더욱 풍성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복음과 진리를 전하기 위해,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 또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걸어온 130년보다 앞으로 걸어갈 길이 이런 귀한 사역들로 더욱 풍성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을을 맞이하며 저희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준비한 페스타 행사들이 연이어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교회로 와서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고, 문화적, 영적, 가교 역할을 하는 행사들이 되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을 이끌어가고 있는 주님의 종 미임 목사님 늘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영적 리더십을 갖고 세워주신 교회에 이끌게 하옵소서. 또 함께 동역하는 부교역자분들과 또 교회의 모든 리더십과 재직분들과 직원분들 또한 한 마음 한 뜻으로 맡겨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보살피사 아픈 부위들 만져주시고 성령께서 뜨거운 마음을 주사 활력을 되찾게 하시며 회복의 역사를 맛보아 간증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북녘 땅에 있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폭정으로 고난당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그 땅에 밝은 빛을 비추는 역사를 우리 세대에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더불어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일용할 양식과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곳마다 성령 충만함이 경험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고백합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